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덕목 중 저희들은 구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구제는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런데 구제할 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구제하고 난 이후에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생색내어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기도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정말로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에 기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공부할 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들 숨 안 쉬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들 수영장 가서 내가 숨 한번 안 쉬어봐야지 해서 물에 들어가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참지만 결국 물 밖으로 나옵니다. 왜요? 숨을 못 쉬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숨 쉬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죽은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호흡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늘 예배는 드리고 있고 주일에 성경책은 가지고 오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밥 먹을 때만 잠시 기도하는 성도도 있겠지요. 때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만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듯 호흡하듯 하는 기도, 인격적인 은밀한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도를 하는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주기도문은 이전에 우리가 금요기도 때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할 때에 건강하지 않은 기도도 여러분들 건강한 기도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기도가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기도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도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대학생 때는 서서 많이 기도했어요.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다들 일어서더라고요. 서서 막 손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많았고, 또 혼자 기도할 때는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지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많은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기도의 자세는 서서 두 팔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심각하고 정말로 절박하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많이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리새인 이야기하니까 아까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오늘 기도할 때에 두 손 들고 하늘 보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은 길거리 가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길거리 가면서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 텐데, 하나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하네요, 이런 기도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런 기도들. 길거리를 가며 하나님께 대화하듯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기도의 자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너희의 그 내면의 중심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지, 우리의 시선을 다른 어떤 염려, 두려움,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참 잘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대표교들을 너무나도 주구장창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오늘 참 기도 좋았어요,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어떤 많은 분들 이전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집사님, 기도는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은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이 오늘 내 대표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회당은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지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멋지게 서서 멋지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주목할 것을 사람들은 알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또 어디에서요?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요, 눈에 띄는 곳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거리는 사실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 부딪힐 수도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서서 일부러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쫙 펴고 기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상 받았거든요. 그들의 바라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 인정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대중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표 기도도 안 해야죠, 사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셨지요. 초대교회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든 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내면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부목사들이 10명, 20명, 30명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은 경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목사들이 많이 피곤해요, 사실. 밤 11시, 12시까지 사역하다가 새벽 기도 오면은 졸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한 가지 자신의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사역 잘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역 잘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루에 1시간, 최소한 1시간은 새벽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부목사들 다 1시간 동안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 그 기도가 힘들어요. 야, 시계를 봐도 10분 이제 갔네? 야, 20분밖에 안 갔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니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또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기도의 잘못된 마음을 예수님은 오늘 문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의식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은밀하게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집이나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만남의 시간을 결정하고 그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 훈련이 쌓여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6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뻐하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뭐 하랍니까? 문을 닫으랍니다. 문을 닫으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둘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은 아무도 나를 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골방은요. 문을 닫았는데 누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볼 수가 없는 곳이지요. 골방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리는 기도는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미사여구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정말로 절박하게 진실되게 가식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작년에 여러분들 겨울마다 제가 일주일씩 그렇게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돌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뭐 숲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한데,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셔서 추위를 느끼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추위도 못 느낀 채 그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2년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뜨니 멧돼지가 제 앞에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렇게 기도자가 있는데, 저희 장모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집에 와도 늘 문 닫고 기도하시고, 어디에 놀러 가도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시고, 참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것이 자신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로 장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깊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의 그 깊은 만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짓 영성의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깊은 영성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는 늘 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적인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자 우리가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조금 전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시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떠한 정황에서 나온 단어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도 여기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출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의미는 확실합니다. 별 내용이나 의미 없는, 뜻도 모르는 그런 반복적인 미사여구를 말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싸우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뭘 외쳤습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외쳤지요.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계속 동일한 말 반복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의미 없이 부르짖고 시간을 채우고 어떠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기도는 정말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문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말을 기도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 일부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이방인들이 믿는 신과 동일하게 수없이 중언부언하며 반복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정성을 다해 마치 예전에 우리 물 하나 띄워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반복하면 그 정성 그를 보고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성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열정도 필요하고요, 열심히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성에만 우리가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기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오래 기도하면 그러한 지극정성을 보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지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조건 시간을 채우고 오랫동안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 절만을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 잠깐 1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짧게 하거나 기도는 짧은 게 좋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됩니까? 새벽 기도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처음부터 청산유수 줄줄줄줄 잘 나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씨름하며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내 마음이 열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청산유수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씨름하며 성령께 나를 맡기며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오랜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은 깊은 기도의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뭘 길게 기도할 필요 있어? 용건만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니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들, 모든 관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 관계가 활짝 열리는 것은 없습니다. 점점 알아가고 점점 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만나고자 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들이고 잦은 만남을 가져야 그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오래 대화하고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피상적으로 끝날 때도 있지요.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뭐. 그리고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진짜 친하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야, 맛있었겠다. 나도 그거 먹고 싶었는데 서로 계속 대화가 오고 가는 관계가 진짜 관계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전에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얼마나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